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핍박이나 고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교묘하고 위험한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영적 전쟁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싸움의 실체이며 이 싸움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단순한 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탄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의 악한 세속 권력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혼돈과 악의 상징이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10뿔과 7머리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계시록 12장에 등장한 용과 유사합니다. 즉 사탄이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한 것입니다.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직접 나서기보다는 세상 권력을 통해 교회를 미혹하고 파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제도, 문화, 이념 등 겉으로는 중립적이거나 유익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흐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고 경배를 강요하던 시대처럼 오늘날도 많은 권력과 시스템이 은밀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합니다. 이 짐승은 3절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가짜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 신비에 열광하며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짐승을 따를까요? 그에게는 힘과 성공, 번영,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권력과 시스템, 성공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단순히 교회를 핍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란한 위장으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과 하늘을 향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 말씀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이 짐승, 즉 세상 권력에 경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때로는 너무도 강하고 압도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굴복시키고 침묵하게 만들며 진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계시록 초반 7교회에 주셨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이 경고는 단지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결론처럼 말합니다.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싸움은 단순한 정보 싸움이나 지식의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해 핍박받는다 해도 그 순간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모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인내가 필요 없는 자리에서 인내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불편함과 고난,
심지어 손해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그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크고 작은 싸움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인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은 조롱과 외면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지금 너무 과하지 않아? 이 정도로만 해. 다 그렇게 살아. 한 발만 물러서 너도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론 고되지만 그 끝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단지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과 문화를 이용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 앞에서 나는 잘 싸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있는가? 타협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싸워야 할 또 다른 싸움.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인기, 성공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인내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핍박 앞에서도, 손해 앞에서도, 조롱 앞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청하시며 그 싸움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마침내 승리의 멸관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싸웁시다. 말씀으로 이깁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딥시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또 다른,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그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